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락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근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지금 참 어려운 때입니다. 한 주간 지나는 동안에 제가 몸은 편안한데 육신은 마음은 항상 불편합니다. 그리고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이 건강이 걱정이 되고요, 신경이 쓰이고요, 또 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 혹시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지 않나 하는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제 교회가 마치 바이러스 온상인 것처럼 얘기하는 매스컴들, 권력의 시녀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참 마음이 무겁고 힘듭니다. 다른 데서 걸려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다가 생기면은 교회에서 마치 그게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속상합니다. 거기에다가 아주 공식적으로 예배를 중단하고 예배를 드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세계의 266개 인권단체들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을 핍박하지 말라, 교회를 핍박하지 말라 하고 공개 서한을 보낼 정도로 지금 세상에서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도 우리나라를 그 정도로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지금 속상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런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흔들림 없이 지키고 있는가 하는 걸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고, 옥석을 가리는 거죠. 정말로 바른 믿음, 정말로 변치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자유롭게 예배드렸는지, 그는 감사를 잃어버렸다.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우리는 당연히 한 것처럼 지내면서 예배를 형식적으로 예배 시간만 지키면 되고 대충 이렇게 했던 삶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들이 믿음 생활이 교회 중심에서 이것만 믿음 생활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생활 속에서도 믿음 생활을 바르게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돼야 되고, 우리들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그런 성숙한 예배자의 모습도 돼야 된다는 것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런 위기를 통하여서 갖게 되는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를 만나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까지 온 것은 다 그런
믿음 생활하기 시작해서 믿음 생활하는 과정 속에 부딪혔던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위기 속에서 눈총을 주고 여러 가지 말하는 가운데도 꿋꿋하게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체험이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삶에 신앙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어느 때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고난의 때라고 말해요. 고난의 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고난의 때 참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고난이 있을 때야 그때야 가서 정말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내 생명인지 내 구원자이신지 나는 천국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전능하심을 믿는지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풍성하고 평안할 때도 해요. 풍성하고 평안하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관심해져요. 영적으로 마비가 나타나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휴가를 장로님 가정, 안수집사님 가정, 권사님 가정, 청년들이 다 휴가를 기도원으로 갔어요. 기도원에 꽉 차가지고 거기에서 4박 5일, 3박 4일을 휴가를 전체 드리면서 온 가족이 피서 가는 게 아니라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계곡에서 거기서 물 담그고 놀고 그렇게 하면서 은혜의 시절을 보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생활 넉넉하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매달렸어요.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풍성해지고 여유가 있고 넉넉하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쾌락 이것에 만끽하면서 점점 믿음이 지켜지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앞으로도 점점 세상이 발달되고 평안해지고 풍성해지면은 영적으로 무관심한 시대가 점점 될 거라고 봐요. 또 한 가지는 정말로 어려울 때이죠. 지금 이런 고난의 때. 근데 여러분, 노련한 등반가는 야산에 오를 때 나타나는 게 아니죠. 험한 산을 갈 때의 등반가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죠. 실력 있는 사공은 잔잔할 때에 간 그 실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죠. 풍랑을 만났을 때의 그 실력이 나타나는 거죠. 정말로 믿음의 사람, 믿음의 힘, 믿음의 저력,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능력 있는 믿음. 그 믿음의 사람은 언제 나타나는가요? 고난과 시련과 역경에 부딪힐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런 영적인 도전을 받고 있는 때라고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는 예배가 눈치를 보게 되고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확산제인 것처럼 몰아가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교회를 온다는 것, 여러분들 대단한 용기가 있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넉넉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면서 자리를 지키는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도 칭찬할 만하고 귀한 일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믿음은 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도전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도전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군사라고 부른 것은 병정놀이 하라고, 아이들처럼 병정놀이 하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이거는 생명너에 건 치열한 영적인 전투입니다. 살고 죽고의 문제입니다. 영생하느냐, 저주 가운데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서 지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아무리 힘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은 흔들리서는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습니다. 이 세 친구는 어떤 믿음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풍성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유대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뒤에
예루살렘의 왕족들이나 귀족들 그리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서 바벨론화시키는 문화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동화 정책을 쓰는 거죠. 일제히 우리나라에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혼합주의를 만들려고 그들에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교육을 하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이 다니엘을 비롯한 이 세 사람은 딱 뜻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죠. 혼합주의에 들어가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깨끗하게 살겠다 하고 믿음을 지키죠. 1장에 나오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빼어난 사람이 됐죠.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은 아주 그 영적인 면에 꿈까지 해몽하는 은사를 주어서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 세 친구들도 지방 고위 관리가 되어 있어요. 자, 이들이 살아가는 삶이 부족함이 없어요. 풍성해요. 넉넉해요. 그런데 생각지 않게 지금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다가 7m나 되는 7층 높이가 되는 큰 신상을,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바벨론 신이라는 거예요. 절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시련 앞에서 이 두 사람은 거기에 참석을 하죠. 제막식에 들렸을 때 모든 악기들이 울릴 때에 다 절하라. 근데 다 절을 하는데 세 사람만 서 있는 거예요. 그걸 기회를 가지고 보고 있던 사람들이 왕에게 참소를 하죠. 1절에서 8절에 말씀하잖아요. 기회는 이때다. 여러분들 잘 잡혔다. 아니, 노예로 잡혀온 주제에 그 높은 위치에 가고 왕에게 은덕을 입었으면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잘됐다. 여러분도 요때 끌어내리자. 그러니까 참소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호시탄탐 기회를 노리고 참소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번 교회 예배드린대요. 야, 너 예배드리다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너 우리 회사 나오지 말라고 뭐 어쩌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꿋꿋하게 그 자리에 서서 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왕에게 고발을 하죠. 왕이 듣고서 세 사람을 부릅니다. 야, 너희들 신상을 적어놓고 절하라고 나팔소리, 재금, 성왕, 뭐 악기가 울리면 절하라고 했는데 너 절 안 했다며.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가 있어? 이제라도 절하면은 내가 봐주지만은 절하지 않으면 너 뜨거운 푸른불 속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세 사람은 왕의 푸른불 속에 집어넣는다는 명령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에게 부딪힌 이 시련은, 영적인 시련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시시때때로 부딪히는 갈등과 시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가지가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걸어서 우리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오늘날 현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잃지 않고 바벨론의 세상에서 주는 그것도 잃지 않고 요 두 가지를 쥐고서 어떻게 하면 잘 가운데 회색지대로 걸어가면서 산 사람에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하면서 해볼까 하면서 기회주의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길은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믿음 아니면 불신앙입니다. 예수 아니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회색지대를 걸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 청년의 눈에는, 이 세 청년의 가슴에는 눈에 보이는 왕의 권위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가 더 높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 세 사람에게는 왕자 느부갓네살, 당시의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왕자보다도 하나님의 왕권이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이 세 사람에게는 이방 나라의 왕, 자기 지배하고 있는 그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이 더 엄중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물질주의 문화의 유혹에 휩쓸리
굴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현대인들을 굴복시키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뭐냐? 돈의 힘이랍니다. 둘째는 뭐냐? 권력의 힘이랍니다. 셋째는 죽음의 힘 때문이랍니다. 맞는 말씀 같아요. 현대인은 돈 앞에서 맥을 수지 못합니다. 권력 앞에서 그냥 아부하고 어쩔 줄 모릅니다. 제가 어떤 친구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손바닥에 손금이 남아있는지 몰라.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하도 비벼대가지고 손바닥에 손금이 남아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러운 얘기예요. 삶의 방법인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 친구들 보면은 보세요. 자기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높은 지위까지 얻었고 살아가는데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왕이 얘기한 대로 금신상에 가서 절 한 번 하면 이 모든 걸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이런 누리는 물질적인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 자리에 높여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아껴준 왕이, 전부 다 추상 같은 그 왕의 엄명이 있었어요. 권력이죠. 그 권력 앞에서 이 친구들은 굽히지 않았어요. 왜?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 권력을 가지고서 당신이 나를 이 자리에 높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웠다고. 세상의 권력보다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 앞에 그들은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여러 가지 행정명령이 내리고 정부에서 권력으로 우리 믿음을 어쩌게 하고, 일제시대도 그랬고 공산당인들이 내려왔을 때도 그랬고, 그 권력 힘 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억압했는지 몰라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그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우리 믿음이 전수되어 왔고, 이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권력의 신뢰가 되지 않고. 여러분, 이게 고집 피우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일방적으로 먹기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반기를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음식점, 세상의 모든 거 다 24시간 열고 난리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1시간이에요. 딱 와서 여러분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것도 예배 드리지 말라? 교회를 타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266개 인권단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종교 탄압하지 말라, 코로나19 핑계대고서 공식적으로 서한을 보낼 정도이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탄압인지 뭔지도 몰라. 관심도 없어. 그래도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래야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권력도 한순간에 날아가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날아가요. 하나님이 이 때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는지 연단하고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람은 여러분 한 번밖에 살지 못하잖아요. 생명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 생명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그 죽음 앞에서도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하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들의 믿음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해 놨을까요? 세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이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들은 신앙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14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회유하죠.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는 거 너 사실이냐? 이제라도 준비하였다가 나팔소리,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성황 모든 낙소리가 들릴 때에 시상 앞에 어르면 엎드려서 절하면 좋겠다. 어떻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 하고 얘기를 해요.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해 줬잖아. 내가 너를 그 위치에 있게 했잖아. 내가 너를 풍성하게 해줬잖아.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해줄게. 타협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에 이 친구들이 하는 말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타협이나 양보나 이런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겁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양보해야 될 것은 양보하지 않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쉽게 양보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봅니다. 양보해야 될 것 그거 그냥 양보하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조금 손해보고 조금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 양보할게 하면 돼요. 근데 그러면 성질머리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자기 욕망 때문에 그걸 양보하지 못하고 그냥 싸우면서 나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봐요. 믿음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거죠. 정작 생명도 걸고 지켜야 될 양보할 수 없는 것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조금 무슨 얘기가 나오면은 그래 양보하지 뭐. 그래 국가에서 명령하니까 뭐 행정명령 되니까 누가 뭐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떠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타협하면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청년은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관심 갖고 얘기하는데도 이 일만큼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고서 단호하게 딱 정리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한 이 믿음은 절대 타협이나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또 무엇 때문일까요? 이 세 청년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이었어요. 17절에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건져낼 것을 이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능히 건지실 것입니다. 왕이 우리를 풀불 속에 넣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건지실 것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그냥 생기나요? 이미 체험을 했어요. 1장에서도 체험을 하고 체험을 했어요. 그 전에도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해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맛보았어요.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 확신을 갖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가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위기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꾸 기도할 때 응답받고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극렬히 타는 풀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고 악한 악마의 궤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예본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친구들에게 가장 돋보이는 믿음이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실 줄 아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런 엄청난 상황, 생명의 위기, 살고 죽는 문제의 상황 속에 있는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불 속에 내면 건져낼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풍성해지고 내 자식이 잘 되고 길이 열려지고 이런 육신적인 이렇게 풍성함을 채우는 정도,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 여러분 잘못 믿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절간에 가도 그렇게 합니다. 무당이 가도 그렇게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 다 그것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은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창조자인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믿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먹고 입고 쓰고 살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보여준 게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면은 내가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가 믿었던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는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갈 것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왜 나올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걸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위하는 항상 선한 뜻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고 이 세상 끝나면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시어서 승리케 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보여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런 세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불불 속에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놈들 집어넣어. 다 필요 없어. 집어넣으려고 하는, 옆에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뜨거워 타 죽었어. 그 정도예요. 또 집어넣었어요. 몇 명이 들어갔어요? 3명이 들어갔어요. 왕이 가만히 보니까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얘들아, 3명 집어넣었잖아. 예, 3명 들어갔습니다. 근데 왜 4명이 왔다 갔다 하냐?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믿음 지켜나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다 똑같은 기록이에요.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 내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끌어내라고 끌어냈더니 제일 잘 타는 게 뭐예요? 머리카락. 제일 잘 타는 게 뭐예요? 옷 아니에요. 옷도 그리지 아니하고 머리카락도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이 사건만이 아니죠. 이사야 43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지나갈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를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를 지나도 불 가운데를 가자.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이방 사람은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래요. 뭐 다니엘을 얘기 듣고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더니 또 여기 와서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더니 또 다니엘 또 사자고리 집어넣고서 끝내니까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더니 막 그때마다 보여줘도 한 번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겠지만 어떻든 이 청년들을 통하여 왕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그 하나님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람 다 죽이겠다. 그 집을 망하게 하겠다. 그리고 어디든지 하나님을 믿으라고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왕으로부터 온 백성에게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쳤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보여져서 우리 가정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내 친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마지막 30절의 말씀 보면은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왕이 그들을 더욱 높였다 이렇게 말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더 영광스러운 자리, 더 존경받는 자리, 더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하는 친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을 더 영광스러운 자리, 더 존귀한 자리, 더 높은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한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내가 지금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 내 소망이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 내 하나님 된 것 내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예봉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으로 당당한 믿음 생활,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간증하는 한 주간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내 믿음이 어떤가? 이 세 사람과 비춰보면서 나는 세상에 타협하고 적당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 점점점 믿음의 진가를 발휘할 때가 되는데 그때마다 당당하게 꿋꿋하게 믿음 지켜가며 나아갈 것인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흔들림 않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끌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목회에서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좋아지면 나오고 이러면서 그냥 막연하게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고난이 있을 때 더 주님 바라봤더니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보여지고, 시련과 역경 속에서 더 주님 의지했더니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변화오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 간증 덩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또 주님 전에 지사나와 주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 믿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타협하거나 흔들림 없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은 변함없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믿음 생활하고 예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우리 교우들에게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어 그 일을 통하여 내 믿음이 더 커지고 가정이 구원받고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이 증거되고 나는 더 존경받는 존귀한 자리에 이끌림받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